본문 말씀은 다니엘서 3장 14절에서 18절입니다. 느부갓네살이 그들에게 물어 이르되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야 너희가 내 신을 섬기지 아니하며 내가 세운 금신상에게 절하지 아니한다 하니 사실이냐? 이제라도 너희가 준비하였다가 나팔과 피리와 수금과 사명금과 양금과 생황과 및 모든 악기 소리를 들을 때 내가 만든 신상 앞에 엎드려 절하면 좋거니와 너희가 만일 절하지 아니하면 즉시 너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에 던져 넣을 것이니 능히 너희를 내 손에서 건져낼 신이 누구이겠느냐 하니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느부갓네살이여 우리가 이 일에 대하여 왕에게 대답할 필요가 없나이다.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 아옵소서. 아멘. 예. 오늘 제목의 말씀은 정체성입니다. 정체성. 여러분 청소년기 시기에는 나는 누구인가에 대한 정체성 혼란을 겪게 됩니다. 엄마 아빠에 의해 부모에 의해 키워지고 먹여지고 입혀졌지만 정작 나는 누구인가에 대한 정리가 되지 않아 어떻게 여기까지 왔는지, 어쩌다 이 학교에 다니게 됐는지, 어쩌다 이 지역에 살게 됐는지, 어쩌다 이 부모 밑에 태어나게 됐는지 정리할 시간이 필요하게 됩니다. 예, 우리 첫째 딸 보면서도 제가 그런 생각들을 많이 해요. 둘째가 한 달 전에 태어났는데 옆에 와가지고 막 괜히 때리고 가고 꼬집고 가고 그러더라고요. 예, 막 괴롭혀요. 그 진리 안에, 이 첫째 딸 안에 마음에 야 얘는 뭐지? 갑자기 무슨 애가 갑자기 나타나고 엄마 아빠의 사랑을 독차지하는 거예요. 정체성에 혼란이 올 것 같더라고요. 얘는, 이 애기는 뭐지? 우리 엄마 아빠는 뭐지? 또 자기 자신은 뭐지? 저도 육아하다 보면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새벽에 우는 애기 수유를 하고 있으면 어쩌다 내가 아빠가 됐을까? 어떻게 아빠가 됐을까? 이 정체성에 막 혼란이 와요. 정신이 없어요. 새벽에 비몽사몽 이렇게 수유를 하고 있으면 내가 뭐 하고 있는 건가 생각도 들고, 아직도 사실은 믿기지가 않아요. 딸 둘 아빠라는 사실이. 여전히 저는 차돈밈이고 분명 나는 차돈밈인데 아빠 차돈밈의 삶이 밀려 들어와서 내 환경도 바꾸고 저의 생활 패턴도 바꾸고 생각도 바꾸고 가치관도 바꾸면서 내가 알고 있던 본래의 나의 모습이 아닌 새로운 모습으로 바뀌고 새로운 환경으로 바뀔 때 마치 청소년기의 몸의 변화를 경험하고 목소리의 변화를 경험하고 새로운 환경의 변화를 경험하면서 나는 누구지? 왜 여기 있지? 왜 살지? 무엇 위해 해야 하지? 무엇 때문에 살지? 내 정체성에 혼란이 오는 것처럼요. 여러분 사실 이 정체성의 혼란은 사춘기 시절에 국한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삶에 어려움이 올 때, 전혀 경험하지 않은 새로운 일이 다가올 때, 예상치도 못한 일들이 내게 다가와 나를 진동케 할 때 우리 역시도 정체성은 흔들리게 되고 혼란을 겪게 됩니다. 우리에게도 우리 삶에도 많은 정체성들이 있죠. 부모는 부모라는 정체성이 있고요. 자식은 자식이라는 정체성이 있어요. 일에 대한 정체성도 있을 거예요. 직업에 대한 정체성, 사장이면 사장에 대한 정체성, 학생이면 학생으로서의 정체성, 의사라면 의사로서의 정체성, 그리고 그리스도인이라면 그리스도인이라는 정체성도 있을 겁니다. 나는 그런 사람이 아닌데 성경은 그렇게 살라고 명령하죠. 나는 순종할 수 없는 상황인데 성경은 그것도 순종하라고 합니다. 나는 그걸 바라지도 않았는데 하나님은 바라지도 않은 상황을 주십니다. 나는 그렇게 기도한 적 없는데 그 반대로 이끄실 때가 있다는 것이에요. 나의 바람과 반대로 전혀 이해 못할 상황으로, 아니 전혀 예상하지 못하는 상황으로, 그래서 혼란이 오고 위기가 찾아오고 하나님에 대한 의심이 찾아오고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정체성마저 흔들리게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잡히시던 밤 제자들의 정체성은 무엇이었을까요?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이 잡혀가셨어요.
잡혀가시기 전까지의 예수님의 제자들은 정체성이 뭐예요? 예수님의 제자예요. 자신들의 직업도 버리고 예수님을 따를 만큼 올인했던 사람들이었어요. 그럴만 했어요. 예수님 따를만 했어요. 병자들을 고치고 죽은 자를 살리는 기적을 보여주시는데 한마디로 인생을 걸만 했다 이겁니다. 예수님에게. 그래서 그게 진짜 자신들의 정체성인 줄 알았어요. 예수님의 제자가. 함께 있고 따라다닐 때는 몰랐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잡히시니까 진짜 정체성이 드러나야 할 때는 드러내지 못했다는 거예요. 내가 예상한 대로 흘러가지 않으니까 예수님 왜 잡히시지? 왜 저러시지? 그럼 우린 뭐지? 직업도 버리고 가정도 버리고 집도 다 떠나와서 예수님 따른 나는 누구지? 정체성이 혼란이 옵니다. 전혀 접하지 않은 상황이니까. 그래서 예수님을 저주까지 해가며 모른다고 부인했어요. 여러분 그들의 정체성이 탄로나고 말았습니다. 뭐였어요? 정체성이? 제자 같아 보였지만 사실은 예수님의 팬이었어요. 팬. 여러분 팬은 어떻게 됩니까? 팬은 성적에 좌우됩니다. 내가 좋아하는 연예인이 잘한다 그럼 와 해요. 내가 좋아하는 스포츠 선수가 잘한다 와 해요. 못한다 그러면 우 해요. 잘하면 와 하고 못하면 원수만도 못한 대접해요. 이게 내가 바라던 게 아닌데, 이러려고 따라다닌 게 아닌데, 이러려고 교회 다닌 게 아닌데. 여러분 오늘 본문은 우리가 잘 아는 다니엘의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다니엘서는 다니엘만 볼 것이 아니고 다니엘과 함께 했던 이 세 친구들을 좀 조명할 필요가 있어요. 다니엘 1장 6절, 다니엘서 1장 6절에 그들 가운데는 유다 자손 곧 다니엘과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가 있었더니,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라는 믿음의 동역자가 있었어요. 여러분 24년도는 여러분 주위에 같이 믿음으로 살아갈, 믿음으로 이겨낼 신앙인들을 많이 만나시는 한 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을 드립니다. 지난주 전도예별로 모여서 우리가 발표 준비하신다고 이야기도 나누시고 오랜만에 연습도 하시고 마치고 커피도 한 잔씩 하시면서 이런저런 이야기 많이 나누셨을 건데, 이제 이번 주 주일부터 정상적인 셀 모임이 시작되잖아요. 그래도 성도들이 모였는데 예배는 드리고 놀아야 되죠. 그렇죠? 언제 또 예배 드리지 마라 할지 모르는데 각 셀별로 모여 주십시오 하면 여러분들은 흩어짐을 대비하는구나 이렇게 아시고, 그날이 가까울수록 모이기를 힘쓰며 기도하는데 힘쓰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을 드립니다. 다니엘과 세 친구들의 국가는 안타깝게도, 이스라엘은 안타깝게도 바벨론이라고 하는 대제국에 의해 멸망합니다. 그들은 포로에 불과했던 거예요. 자유를 주장하지 못하는 신분의 처지였습니다. 그들의 집과 터전, 일상이 다 붕괴되고 하나님께 제사 드렸던 예루살렘 성전도 불타고 결국 포로로 잡혔으니 돌아갈 곳 없는 포로들이 할 수 있는 것이라곤 바벨론에서 살아남는 일이 그들이 할 수 있는 최선이었어요. 여러분 그게 최선이었어요. 바벨론에서 살아남는 게 최선이었어요. 먹으라면 먹고 하라면 하고 하지 말라면 하지 않는 것이 곧 살아남는 일이었다고요. 굳이 바벨론의 법을 거스를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그 죽으려고 작정하는 거예요. 그러면 자, 다니엘서 1장 4절에 곧 흠이 없고 용모가 아름다우며 모든 지혜를 통찰하며 지식에 통달하며 학문에 익숙하여 왕궁에 설만한 소년을 데려오게 하였고, 자, 그들에게 뭐 했어요? 갈대아 사람의 학문과 언어를 가르치게 하였고, 자, 5절이요. 또 왕이 지정하여 그들에게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에서 날마다 쓸 것을 주어 3년을 기르게 하였으니, 자, 그렇게 준 이유가 뭐예요? 그 후에 그들은 왕 앞에 서게 될 것이더라. 7절이요. 환관장이 그들의 이름을 고쳐 다니엘은 벨드사살이라 하고 하나냐는 사드락이라 하고 미사엘은 메삭이라 하고 아사랴는 아벳느고라 하였더라. 바벨론의 이 제국, 바벨론이라는 이 국가가 이스라엘 포로들, 특별히 다니엘과 세 친구들에게 했던 것은 먹는 식습관, 생활 패턴, 이름까지
바꿨어요. 그리고 오늘 본문에 이제는 우상에 절하라는 강요까지 받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정체성을 잃어갈 수밖에 없는 포로 신분의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어요. 다니엘과 세 친구도 똑같은 신분이에요. 한마디로 정체성에 혼란이 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이었고 하나님을 섬기는 나라였고 하나님께 거룩한 제사도 드리는 민족이었는데 우리가 어쩌다 포로가 되었나? 우리나라가 어째서 망하게 되었나? 하나님은 뭐하고 계시나? 참 이해가 되지 않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제가 요즘에 학교에서 한국 교회사를 배우고 있는데 수업 중에 참 눈물이 그렇게 많이 나요. 우리나라 복음을 가지고 들어오신 선교사님들의 처했던 상황, 조선이라는 나라에 들어오기 전부터 그들에게 펼쳐진 상황은 선교 자체를 할 수 없는 상태였다는 겁니다. 이미 여러 선교 사역으로 인해 아내를 잃었고 자식을 잃었어요. 누구보다 쉼이 필요한, 아니 도저히 남에게 복음을 전하는 건 고사하고 자신의 몸부터 돌봤어야 하는 선교사님들의 상황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조선이라는 나라에 대해 들은 이 선교사님들의 똑같은 반응이 있었어요. 가야겠다. 아직 복음을 모르고 있다니 가야겠다. 내가 가서 전해야 되겠다. 여러분, 그분들이 하나같이 이야기하는 것이 조선이란 나라가 내 마음에 들어왔다. 어떤 선교사님의 가정은요, 조선에 선교하러 와서 아버지를 잃어요. 어머니도 잃어요. 자기 형제도 잃어요. 조선이란 나라에 와서 조선이 아버지, 어머니, 형제를 다 앗아갔어요. 그런데 이 선교사님은 미국에서 의사 자격증을 땁니다. 그리고 조선으로 다시 들어와요. 아버지, 어머니, 형제를 다 빼앗아간 이 조선의 폐결핵과 싸우겠다고 의사가 되어 돌아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에 의료 선교를 했던 선교사님들의 기록에 이런 기록이 있어요. 잠을 며칠째 못 자고 있다. 환자들이 끊임없이 밀려오고 있다. 두렵다. 내가 견딜 수 있을지 모르겠다. 당장이라도 그만두고 싶다. 나는 좋은 선교사는 아닌 것 같다. 그리고 피부 이식이 필요한 조선인 환자에게 자신의 팔에 피부를 뜯어내어 이식도 하기 시작합니다. 나는 선교사 자격이 없는 것 같다고 얘기한 이 선교사님은 자신의 살을 떼어내서 피부 이식이 필요한 조선인에게 떼어줘요. 참 자격이 없는 것 같아요. 그죠? 대부분의 선교사들은 돌아가신 이유가 과로 아니면 전염병에 걸려 돌아가셨다고 합니다. 저는 이야기를 들으면서 엉엉 울었어요. 한 단어밖에 떠오르지 않았습니다. 헌신. 너무 고마웠어요. 그분들의 헌신이 참 너무 고마웠어요. 그리고 그분들을 보내주신 하나님께 감사했어요. 그 헌신을 본 조선인들이 한 고백이 이렇다고 합니다. 저 의사가 말하는 하나님은 모르겠지만 저 의사만큼은 믿고 싶다. 제가 이분들에 대해 수업을 듣고 내린 정의가 하나 있습니다. 살려고 들어온 분은 한 분도 없었다는 거예요. 살려고 들어온 분은 조선의 선교사님 중에 아무도 없었어요. 예수 믿고 살려고 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어요. 그러니 죽으려고 돌아오셨구나. 죽기 위해 조선에 온 거예요. 그토록 아내를 잃어가면서 자식을 잃어가면서 조선에 가고 싶었던 이유는 조선에서 새로운 삶으로 잘 살아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잘 죽어보려고. 예수쟁이의 정체성은 한마디로 죽는 거구나. 죽어야 사는 거구나. 성경을 전달해 주러 왔던 토마스 선교사님이 복음 한 번 못 전해보고 목이 잘려 죽어요. 그 목을 자른 그 사람이, 그 선교사님이 떨어뜨린 성경을 읽다가 예수를 믿어 장로가 됩니다. 누군가는 성경을 선물을 받고 성경을 막 찢어가지고 집에 도배지로 써요. 밥 먹을 때도 성경이 보이고요. 볼일을 볼 때도 성경이 보이고 누울 때도 성경이 보여요. 다 성경이 보여요. 그 성경을 읽다가 예수를 믿게 돼요. 여러분, 그 집이 나중에
1907년에 평양 대부흥이 일어난 장대현 교회가 됩니다. 언더우드 선교사의 기도입니다. 나는 예수 믿는 가정, 예수 믿는 마을, 예수 믿는 지도자, 예수 믿는 정부가 세워져 이들이 모든 영역을 주도하고 영향력 미치는 사회가 건설되는 나라를 꿈꾸며 유능하고 좋은 교육을 받고 거룩하게 성별된 현지인 목사가 심호하는 교회를 소망하며 하나 되고 교파를 초월한 거룩한 그리스도의 교회, 즉 장로교나 감리교나 감독제의 구분이 없고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야만인의 구분도 없으며 묶인 자나 자유한 자의 구분이나 할례자나 무할례자의 구분도 없이 오직 그리스도가 모든 것 위에 모든 것 되시는 교회를 소망한다. 할렐루야. 예수 믿는 가정, 예수 믿는 마을, 예수 믿는 지도자, 예수 믿는 정부가 들어서기를. 누구보다도 기도했던 것이 이 나라의 선교사님들이셨어요. 피 한 방울 섞이지 않은 이방인들이 자신의 사리사욕을 채우기 위해 온 것도 아니요, 인기를 얻기 위해 온 것도 아니요, 이 나라를 식민지 삼기 위함도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가 모든 것 위에 모든 것이 되시도록. 그래서 병원을 세웠고, 그래서 학교를 세웠고,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배제 학당의 교훈처럼 욕위 대자 당위 인역,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그래서 배제 학당은 안창호 선생을 만들어냈고요, 이화 학당은 영원한 우리의 누나 유관순을 만들어냈습니다. 여러분, 바벨론이라는 나라의 멸망에 포로로 잡혀온 이스라엘 백성은 이미 바벨론화 되어 있었습니다. 그들이 제공하는 서비스와 음식과 문화에 이미 자신들이 누구인지를 잊고 그들이 시키는 대로 하라는 대로 그저 바벨론에서 살아남는 일에 길들여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느부갓네살 왕이 금신상을 만들고 다 절해라 라는 말에 모두가 다 가서 절을 해요. 살아남기 위해서, 살아남는다는 명목으로 우리가 있어야 후손에게 전해줄 수 있잖아요 라는 명목으로 왕의 금신상에 절하라는 명령에 다 고개를 숙이고 무릎을 꿇었어요. 자, 다니엘서 3장 7절. 다니엘서 3장 7절.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각 언어를 말하는 자들이 나팔과 피리와 수금과 사명금과 양금과 및 모든 악기 소리를 듣자 곧 느부갓네살 왕이 세운 금신상에 엎드려 절하니라. 여기서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그러니까 바벨론이 통치했던 그 지역이 어마어마했다는 거예요. 모든 백성들과 나라들이래요. 자, 그런데 누구만? 다니엘서 3장 12절에 이제 몇 유다 사람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왕이 세워 바벨론 지방을 다스리게 하신 자이거늘 왕이여, 이 사람들이 왕을 높이지 아니하며 왕의 신들을 섬기지 아니하며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게 절하지 아니하나이다. 그 많은 사람들 중에 딱 세 사람이에요. 여러분, 바벨론의 입장에서 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얼마나 광신도처럼 보였을까요? 유난 떠는 사람처럼. 아니, 이미 금신상에 엎드려 절한 이스라엘 같은 포로들은 그들이 얼마나 미련하게 보였을까요? 야, 살아남아야지. 왜 죽는 길을 택해? 왜 살아남아야지? 그 절하는 게 뭐 이렇게 어려워서? 너 혼자 뭐 이렇게 거룩하다고 유난이야? 믿음, 하나님, 거룩을 지키고 순결을 지킨다고? 야, 우리를 봐. 포로잖아. 돌아갈 것 없는 포로잖아. 이제 여기서 살아야 하는 거야. 여기에 법에 굴복되어야 하는 거야. 그래야 살아남는 거야. 여긴 바벨론이 다스리는 곳이야. 여러분, 맞는 얘기예요. 끝났어요. 돌아갈 곳 없어요. 이스라엘은 멸망했어요. 예루살렘은 무너졌어요. 다 끝난 것처럼 보여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넙죽 엎드려 절했을지 모르겠어요. 우리가 이 땅을, 이 나라의 통치를 안 받아야 합니까? 세금을 내야 할 것은 내는 거죠. 국민의 도리를 다 하는 겁니다. 국방의 의무, 납세자의 의무 다 지켜야 하는 거예요. 성경은 그걸 거스르라고 하지 않아요. 다니엘과 세 친구들은 다니엘 1장에 바벨론에 의해 이름도 바뀝니다.
언어도 바뀌어요. 교육도 그 전에 배우던 교육이 아니라 바벨론의 역사와 전통과 그들의 언어를 배우는 곳으로 다 바뀌어요. 여러분, 그걸 바꿨다고 안 바뀌겠다고 반항하지 않았어요. 그걸 안 배우겠다고 하지 않았어요. 이름 바꿔라 안 바꾸겠다고 하지 않았어요. 그걸 거절하지 않았어요. 왜요? 본질이 아니기 때문에. 이름 바꾸는 건 본질이 아니기 때문에. 언어를 배우는 건 본질이 아니기 때문에. 교육을 받는 건 본질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그들이 왕이 지정한 음식과 포도주를 거부할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물과 채소만 먹기로 작정할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왜? 다른 건 비본질이라 싸울 일이 아니지만 본질에 대해서 목숨을 걸 문제거든요. 여러분, 이게 정체성이라는 겁니다. 왕의 음식과 포도주는 왜 거절했어야만 했느냐? 이건 신전에서 제사가 마치고 내려오는 음식이기 때문에 우상에게 먼저 바쳐진 음식이었어요. 그걸 다니엘과 세 친구들은 알았어요. 그 외에 다른 포로들은 알지만 먹어요. 굳이 잘못됐다고 생각 안 해요. 잘못되지도 않았어요. 음식은 음식이지 뭐. 그런데 우상에게 바쳐진 음식은 우리가 먹지 않겠습니다라고 선언합니다. 다니엘과 이 세 친구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위배되는 일은 할 수 없습니다. 이게 우리의 정체성이에요. 이게 다니엘과 세 친구들의 정체성이에요. 거절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주는 대로, 제공하는 대로 나의 정체성도 모른 채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아니, 정체성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고 있지만 비본질을 본질처럼, 본질을 비본질처럼 바꾸고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정말 싸워야 될 때는 싸우지 못하고 싸우지 말아야 될 것에 싸우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초창기 복음이 들어온 때 예수를 믿었던 부류의 사람들이 양반들이었대요. 그래도 그를 아니까 누구보다 쉽게 복음을 접할 수 있었어요. 그 중에는 죽음이 두려워 배교한 양반들이 대부분이었지만 그들 중에 예수를 믿고 조상을 안 섬겼다는 이유로 국가에서 벌을 내렸던 사람들이 있었어요. 나중에 그들의 유고를 보니까 팔이 떨어져 있었고요, 다리가 떨어져 있었고 목이 떨어져 있었어요. 능지처참, 소에 매달아 사지를 찢어서 죽이는 사형법을 받았던 겁니다. 여러분, 조선을 들어온 선교사님들이 조선을 그렇게 표현했다고 합니다. 조선은 죽음을 각오해야만 믿을 수 있는 곳이었다. 다니엘서 3장 14절에 느부갓네살이 그들에게 물어 이르되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야, 너희가 내 신을 섬기지 아니하며 내가 세운 금신상에게 절하지 아니한다 하니 사실이냐? 사실이냐 이게? 자, 15절을 보세요. 이제라도 너희가 준비하였다가 나팔과 피리와 수금과 사명금과 악기 소리를 들을 때 내가 만든 신상 앞에 엎드려 절하면 좋거니와 너희가 만일 절하지 아니하면 즉시 너희를 맹렬히 타는 불못을 가운데 던져 넣을 것이니 능히 너희를 내 손에서 건져낼 신이 누구이겠느냐. 여러분, 14절 15절은 왕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어떻게 대하는지 보여주고 있어요. 굉장히 높은 직급에 있었던 포로들이었어요. 왕의 측근에 있었던 사람들이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사실이냐 묻고 있어요. 진짜야? 진짜 절 안 했어? 이렇게 묻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15절에 뭐라고 얘기해요? 한 번 더 기회 줄 테니까 가서 절하고 와라 라고 하는 거예요.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왕에게 있어 참 중요한 인물이었던 것 같아요. 그죠? 똑똑한 애들이니까 말귀를 잘 알아먹겠지. 어리석게 하지 말고 얼렁 절 한번 하고 와. 여러분, 기회까지 줬어요. 그런데 다니엘 3장 16절에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느부갓네살이여. 여러분, 왕이어도 아니에요. 이름을 정자를 불러버려요. 느부갓네살이여. 여러분, 바벨론 문화에서 이름을 그냥 부르는 건 예의에 어긋납니다. 한국 문화도 마찬가지죠. 예의에 어긋나는 행동이에요. 그리고 이게 팩트예요. 우리가 이 일에 대하여 왕에게 할 말은 더 이상 없습니다. 여러분, 타협하지 않는 거예요. 좀 고민 좀 하고, 하나님께 기도 좀 해보. 여러분, 타협점이 없어요.
여러분, 본질에 대한 문제가 딱 왔을 때는 단칼이에요. 여러분, 비본질은요, 우리가 얼마든지 허용할 수 있는 거예요. 이름 바꾸는 거, 언어 배우는 거, 교육 받는 거, 바벨론에 교육 받는 거, 아무 문제 없어요. 자, 17절입니다.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다. 할렐루야. 여러분, 근데 우리가 여기까지는 된단 말이에요. 17절까지는 우리가 돼요.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내가 믿는 하나님은 나를 풀무불 가운데서 건져내실 거야. 이것까지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다 해요. 그리고 알아요. 하나님이 능력이 있다는 거 알아요. 건져내실 분이라는 거 알아요. 그런데 18절이에요.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 신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 아옵소서. 여러분, 18절에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17절은 누구나 한다고요. 그리스도인이라는 명찰을 달고 있으면 하나님의 능력 있는 정도는 다 안다고요. 풀물 가운데 건져내실 것 정도는 알아요. 그런데 18절이에요. 그렇게 하지 아니하셔도, 할렐루야, 하나님은 여전히 내 하나님이십니다. 이거는 나를 건져내시든 안 건져내시든 그분이 능력이 있다 없다가 아니라 그분의 뜻이면 내가 죽는 거요. 그분의 뜻이면 내가 사는 겁니다. 여러분, 주권이 하나님께 있다는 선포예요. 이게 정체성이에요.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이에요. 잘 돼야지만 하나님이 능력 있는 것 같죠? 하나님의 기도 응답하셔야만 하나님이 능력 있는 것 같아. 여러분, 18절을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안 하셔도 하나님이세요, 여러분들의? 그렇게 하지 아니하셔도? 말씀을 정리합니다. 양동근이라는 가수 아세요? 래퍼인데 배우이기도 하고. 양동근이 그런 앨범을 냈어요. 노래를 냈어요. 가사를 한번 잘 들어보세요. 나는야 예수쟁이, 사람들이 내게 손가락질해도 상관없어. 나는 신경 안 써. 그것이 바로 내 정체성. 나는야 예수쟁이, 사람들이 내게 손가락질해도 상관없어. 나는 신경 안 써. 그것이 바로 내 정체성. 포로로 잡혀왔으니 바벨론이 시키는 대로, 제공하는 대로 살아남는 게 아니라 난 믿음 지키는 게 내 정체성이다. 나는 하나님 섬기는 것이 내 정체성이다. 여러분, 우리에게도 바벨론이 있지요. 우리를 다스리고 우리를 통치하는 체제가 있고 이 나라의 법과 규칙이 존재합니다. 그걸 부셔버리자는 게 아니에요. 광기를 보여주자는 게 아니에요. 예수쟁이가 되자는 겁니다. 살아남는 법이 아닌 살리는 법을, 이 나라를 살리는 법, 이 교회를 살리는 법, 이 지역을 살리는 법, 국회의원에 달린 것이 아니라, 국회의 결정에 이 나라가 달린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달렸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나라, 예수 믿는 국회, 예수 믿는 정치계, 예수 믿는 교육계와 예수 믿는 가정과 예수 믿는 지역 때문에, 예수 믿는 나 때문에 지역이 살고 나라가 살고 민족이 사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을 보내드립니다. 그러려면 죽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은 사는 게 아니라 죽는 겁니다. 그럴 때 어떻게 됩니까? 다니엘 3장 29절에 그러므로 내가 이 조서를 내리노니 백성과 각 나라와 각 언어를 말하는 자가 모두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하나님께 경솔히 말하거든 그 몸을 쪼개고 그 집을 걸음토로 삼을지니 이는 이같이 사람을 구원할 다른 신이 없음이니라. 할렐루야. 반전이 일어나잖아요. 예, 여러분, 청소년 시기에 청소년이 내가 누구인가? 우리 아빠 뭐지? 우리 엄마 뭐지? 우리 진리처럼 둘째 동생을 보면서 얘 뭘까? 갑자기 튀어나와갖고 우리 집에 있네. 왕처럼 있네. 아, 엄마 아빠는 왜 또 얘를 이렇게 받들어 이렇게 케어를 해? 나도 좀 안아주지. 내가 누구지? 정체성의 혼란이 온다고. 우리가 예수를 믿어요. 계속 좋은 일이 있나요? 계속 만사형통이에요? 어려운 일이 있죠. 나라를 빼앗기는 어려움도 겪기도 하고, 사업이 망하는 경험도 하고, 질병에 의해서 병 간호를 받아야 되는 상황도 오고요. 어려움이 온다고요.
그럴 때 우리가 흔들리는 게 뭐예요? 하나님 살아계십니까? 의심이 찾아오고 정체성이 혼란이 온다고요. 내가 알던 건 이게 아닌데, 내가 바라던 건 이게 아닌데, 내가 주님 따른 건 이렇게 되려고 따른 게 아닌데. 여러분들 선교사님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도 피 한 방울 안 섞인 사람들 나라에 가갖고 죽자고 선교할 수 있을까? 아무런 관계도 없는 이 사람들, 그 사람들에게 내 목숨을 바칠 수 있을까? 앨런 선교사님의 그 비석에 아까 나는 선교사의 자격이 없는 것 같다라고 기록을 남겼던 앨런 선교사님의 비문에 이렇게 써 있어요. 하나님의 아들이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위해 그분을 주셨다. 더 글이 없어요. 그게 다예요. 그리고 양화진에 묻혀 계셔요. 여러분, 이 말은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굉장히 큽니다. 뭐 어쩌라는 거냐? 하나님의 아들이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위해 그분을 주셨다고 그다음 뭐 어떡하라는 얘기냐? 그래서 내가 여기 묻혀 있습니다예요. 그래서 내가 여기 지금 묻혀 있습니다. 가족 관계도 없고 필연으로 엮여 있지도 않은 이 조선 땅에 내가 묻혀 있습니다. 이게 결과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아들이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위해 그분을 주신 결과가 뭐냐? 피 한 방울 안 섞인 이 조선 땅에 내가 묻혀 있습니다. 생명을 걸고 선교하다가 결국 양화진에 묻혔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정체성은 뭐냐면 죽는 거예요. 예수 믿어 잘 사는 게 아니고 예수 믿어 죽는 거예요. 하늘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그러니까 신앙은 예수님을 따라가는 순례길인 것 같아요. 골고다도 겪고 때로는 기적도 경험하고 보리떡과 물고기 2마리로 하나님의 채우심을 경험하기도 하고 위로를 경험하기도 하고 때로는 누군가의 질타를 받기도 하고 의심을 받기도 하고 억울한 일을 당하기도 하지만 결국 죽을 때 영광을 보게 하신다는 겁니다. 자, 우리 찬양을, 우리 반주가 없지만 이 찬양을 제가 부르고 싶어서 가져왔어요. 그리스도의 계절이라는 찬양입니다. 속의 가슴마다 피 묻은 그리스도를 심어 이 땅에 푸르고 푸른 그리스도의 계절이 오게 청년들이 예수의 꿈을 꾸고 인류 구원의 환상을 보게 하소서. 한 손에 복음 들고 한 손에 사랑을 들고 온 땅 구석 누비는 나라 되게. 우리 한번 기도합시다. 오늘 또 총선이 있었고 또 국회로 또 우리 지도자를 뽑는 일에 우리가 함께 동참했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 다니엘과 같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와 같이 하나님 정말 정체성을 지킬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뽑히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게 하시며 하나님 모든 법안과 이런 것들을 통과시키는 데 있어서 하나님 미리 예비된 주의 사람들이 세워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이 나라가 하나님과 대적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과 원수되지 않게 하시고 오늘 선교사님들의 그 땀과 희생을 통하여 하나님이 조선에 한국교회를 세워주셨사오니 하나님 부흥을 허락해 주셨사오니 하나님 이 나라를 불쌍히 여겨주시며 우리가 찍었지만 하나님이 미리 예비하신 믿음의 사람들을 세워주옵소서. 정체성을 잃어버리지 않는 믿음의 사람들, 진짜 그리스도인 세워주세요.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동성하여 기도합니다. 주여. 자신의 생각을 자신의 유익을 자신의 고집을 버린 자 주님 말씀에 온전한 순종과 믿음을
십자가 지고 주님만을 나를 찾